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죄인인가? 이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함께 죽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지옥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는 지옥에 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모두 예수님께로 나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감당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첫째는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심. 둘째는요, 전파하심입니다. 셋째는요, 치료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치료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로 3년 정도 사역하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아멘. 누구를 세워? 사람을 세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세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간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때 한 분이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는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 따랐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인 레위의 부르심에 관하여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시면 레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식사는 레위가 예수님의 한 제자가 되게 하여 이제 집을 떠나고자 하므로 이제 레위를 위하여 베풀어진 성별의 일 수도 있고 레위가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볼 기회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모임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 식사는 인습적인 장별을 허무시고 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이 담긴 뜻깊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죄를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즉시 따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따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장갑을 쪄보셨습니까? 장갑? 여러분 장갑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죠. 장갑은 누군가의 손에 끼워졌을 때 그 장갑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손에 끼워진 장갑을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장갑을 움직이는 것은 손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장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누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위가 초대한 식사에 기꺼이 응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친화력에 쉽게 동조되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영혼의 의사요 친구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 주일 점심 식사를 먹는데 우리 장성열 성도가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식사를 타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어디에 앉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한순 장로님 그쪽에 가서 막 닦고 거기 앉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장성열 성도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앉으시죠. 식사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점심 식사 드실 때 가급적이면은 낯설게 보이는 분들을 찾아가 드십시오.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늘 같이 이야기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주일날 식사하실 땐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오늘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1,000원이면 커피 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도 됩니다. 물론 이자가 비쌉니다. 다음 주에 10,000원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열 성도들이 마음이 확 열리시는 중장비 일을 하시더라고. 관리부 부장님 포크레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차량 운행 시간 되실 때 좀 협력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고 계신 거예요.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영혼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계층의 종교 집단으로서 율법과 유전에 있어서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의식법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극히 배타적이었고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의에 따라 예수님이 계율에 정한 바 죄인들과의 교제 금실을 무시했기에 그가 바로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내 모습, 은혜 없이 신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다르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습적으로는 죄인의 부류에 속한 자이지만 겸손히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자는 더 이상 죄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 구주 예수님과 친구된 자로 그 존재가 변하였습니다. 죄인이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지 않으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냐.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격언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행하던 격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격언을 통하여 자신의 성육신 목적을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란 누구일까요? 타인에게 그 어떤 종교적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일종의 종교적 교만한 자를 빗댄 말입니다. 특히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을 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특히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사에게 자신의 온 인격을 내놓을 수 있는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르심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죄인됨을 진솔히 고백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거짓 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부르심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도 안 돼. 다시 묻겠어요. 박광훈 원사 혼자 하는 소리보다 더 작아지고.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시겠습니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세간에 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석인관들은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한다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